예, 베드로는 자기를 초대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요빠는 오늘날 자파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혹시 슈퍼마켓 가면 오렌지, 자파 오렌지 뭐 이렇게 하는 많이 나는 곳입니다. 지금 지중해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요. 그래서 가죠. 가보니까 이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그렇게 돼요.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을 봤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요빠에 가서 가죽을 만드는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내가 기도 중에 그런 걸 봤는데 내가 혼자 듣기를 원치 않냐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자. 그리고 친구들 보고도 너희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평소에 굉장히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야, 너 같이 우리 집에 와 있어라. 내일이나 모레나 며칠 있으면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럼 그 말 듣고 친구들이 다 모여서 기다린다. 친척들이 다 모여서 기다린다 하는 것은 평소에 고넬료의 삶이 어떠하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하니까 빨리 떠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들하고 사위들하고 다 말하는데, 그죠? 딸들은 그 말을 듣고 아내도 그 말을 듣고 하는데 사위들은 비웃어요. 무슨 멀쩡한 날에 무슨 이 성이 멸망한단 말이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사위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아내조차도 가다가 영감이 가자니까 가는데 저기 재산하고 다 두고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건가 하고 가다가 뒤돌아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의 삶으로서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다 모여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하고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삶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니까 들어가잖아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이했는데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신분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죠? 나오죠.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가 안돼 로마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 이름이 우리 맹호 부대, 무슨 백마 부대 하듯이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 거기 가이사랴에 있는 그 군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작은 도시 하나마다 얼마나 많은 군인을 보내겠어요. 그 당시로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인을 보냈는데 그 100명의 군인이 백부장이에요. 실제로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식민지에 있어서 로마에서 파송받은 군대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발 앞에 엎드려서.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사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수신한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되고 증인들이 내력을 전해준 대로 그대로 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가면 데오빌로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데오빌로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름을 부르고 그냥 말해도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잘 아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는 절을 갖다가 다 엎드려 절하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죠? 그의 삶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은 뭐 유대인들보다 못한 게 전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고넬료는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하고 구제생활하고, 그가 사람을 불러 모으니까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인품이라든지 삶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것인데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냐? 충분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인품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든지 태도나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행동은 뭐 개차반같이 하든지 말든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틀린 거예요. 왜 이 사도행전에 그거 잘 적어놨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그의 삶이 다르고 그의 태도 다르고 그는 기도 생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놓고 논란이 많았어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삶이 아주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나?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런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삶은 굉장히 존중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사람도 인정받지만 그것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로도 그 전에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준비된 심령을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전도자고 사도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요바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저는 월드 인 리드라고 하는 단체의 한국 책임자로서 월드 인 리드를 처음 설립했던 론 조지라고 하는 평생을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분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그 이슬람권에서는 전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기는 모스크에 간대요. 모스크에 가서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데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령인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슬람에 가서도 전도를 잘해요. 그분은 특별한 난 기술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군대의 대장이었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삶이 진실된 것을 보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 이 성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그 마음에 복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거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보자기에 베드로가 먹지 못하는, 유대율법으로는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나 벌레들이 있는데 먹으라 하니까 그거 진짜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 세 번의 환상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딱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혹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가이사랴에서 왔는데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그분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네게 보여준 게 이 뜻이다. 이방인이라고 부정하다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합니다. 전도자들 가운데서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목요일했던 대구 섬로교회에 있어서 김동문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할머니는 그 대구의 자갈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몸 파는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우리 사는 게 뭐 같은데 예수님까지 와서 우리 보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보고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가 전도하면 그 여자들이 다 울어요. 울고 회개하고 가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과 준비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고백하죠.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만 구시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예비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자마자부터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 가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게 아직까지 고넬료는 예수님 안 믿는데 내 기도도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했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구원파에서 말하듯이 이제는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과정에 그 구원의 경로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원하도록 그를 이끄셔서 그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도 60이 넘었잖아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해보면 그럼 너는 언제부터 제대로 믿었느냐? 참 이게 물론 은혜 받은 때가 있지만 칼로 두부 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셔가지고, 그죠? 지금 저는 제가 어릴 때 알고 생각했던 거 다른 생각을 가진 게 많이 있어요. 신학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좀 틀렸으니까 영엉터리냐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냥 하나님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걸 들었겠죠. 유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자기가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이니까. 자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뭐 율법이라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냥 그렇게 착한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가 전한 것은 뭐 더 기도를 많이 해라든지 뭐 더 구제를 많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참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도 동력 세미나 할 때 부산 세계로의 손현보 목사는 고신대학 입학했는데 학비가 없고 기숙사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었는데 부산의 어느 절에 있는 스님이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절에 이렇게 살면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절에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막 과일이나 음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 보고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 이 한 번은 나는 예수 믿는데 그 제사 지낸 거 그걸 내가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 스님이, 아이고 이거는 네 주려고 내가 따로 빼돌려 놓은 거다. 이건 제사에 올린 거 아니게 먹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참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럴까. 아직까지 예수님 믿고 복음 얻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외식한다고 싫어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서기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너는 그 종교인들의 어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충분하냐?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찾아서 보면, 이 사람 진짜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딱 전하면 진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구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슬람 사람이든지 무슨 불교도든지 뭐든지. 한국에 복음이 전개될 때요, 평생을 유교의 가르침과 그 조상 제사석 하던 분 중에서 딱 복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듣고는 딱 하루아침에 모든 제사와 모든 때려치우고 예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그걸 가르친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으로서 무슨 종교적으로 그걸 지켰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긴장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베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함부로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걸 가르치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에는 변화가 오고 온 집안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약성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 시작하여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했는데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요한 1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있다. 마귀의 이 역사에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를 줍니다. 왜?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 확실히 믿은 증거이기 때문에. 요즘 바로 세례 안 주는데 왜? 이 증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 주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 믿자마자 진짜 내가 진실되게 믿고 이 사람이 세례 받으려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받고 세례 주지만 학습 안 받아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 오늘날은 이제 시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지만 오늘날도 무슨 병이 걸려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세례를 받고 싶으면 예수 믿은 지 뭐 몇 달 안 돼도 바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싶으면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교회의 확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것입니다. 이번 제가 주일 설교 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